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96문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9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크신 능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과 교육을 올바로 했는지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마음과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지 못한 삶을 살았고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였을 때도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맑고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며 진리를 배우고 정직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여 건강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건강한 나라의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성동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소망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위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과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 단계별 행복한 복음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연락하고 찾아가는 전도 계획을 실행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방 소모임이 각 교구별 리더를 중심으로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동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주영태 담임 목사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피곤치 않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해외 각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마다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주영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지역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합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인구 절벽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끊이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내일을 향한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되어 찬양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섬기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참 부지런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채우시는, 또 섬기시는 그런 그 시간들을 이렇게 정말 바쁘게 그렇게 보내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나신 이후에도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 가운데 설명을 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놀라운 일 이상의 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일이 아니라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참으로 또한 부활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과 말씀으로 우리를 또 채우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그리고 이 부활은 세상의 어느 한켠에서 몰래 살짝 이루어진 일이거나 그래서 그 추종자들만 아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거지요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곳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일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모두에게 다 알려진 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은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유대인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만 당시에 세상의 중심에 해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집정관 빌라도의 주관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큰 강대국이었기도 했고 또 군사력, 또 경제력,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에 관한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선진화된 그런 그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이 주관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 가운데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런 그 일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한켠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숨겨진 가리워진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백성 만민이 들어서 믿고 순종하고 또 그리고 감사해야 될 이야기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시죠. 한두 명에게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에 수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하시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본 이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의 그 모습 눈 가운데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시게 되죠.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수많은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온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그야말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오히려 추하고 악한 일들을 하면서도 그 욕심을 채우면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선명이 그랬고 JMS 정명석이 그랬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시고 또 그리고 태어나셨고 또 그리고 올리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하늘이 그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증거해주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재림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본 그대로 보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과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가서 사고로 또 목이 매여서 또 그렇게 이제 죽음 가운데로 나가게 되니까 제자들 가운데 생긴 그 결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비 뽑아서 한 제자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우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이런저런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더니 오순절 날에 그들 가운데 그 자리에 불의 혀와 같이 보이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또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그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것처럼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곳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나와서 그 방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다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자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입에서 평소에 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라든지 혹은 유대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 데서 온 그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것을 들으니 깜짝 놀라는 거죠. 저들은 이곳을 떠나간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우리는 거기서 여기에 왔는데 저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저렇게 기도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놀라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감동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 일은 성경에 이미 예견되어진 기록되어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호와의 때가 되면 성령의 충만이 너희 가운데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선포해 놓으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 예언 가운데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일인 거죠.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있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게 되고 너희 늙은이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이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좀 짚어보면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은 장래 일을 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예언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적인 그 표현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언이 더 맞습니다. 뭐 장래일이나 같은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풀어 설명한 거니까. 근데 이들이 하게 될 장래의 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성령에 민감한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놀랍게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 장래의 이야기를 단순히 그렇게 읊조리듯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엄히 금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약에서 점치는 자들이 점을 치면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장래의 일을 예언하여서 이렇게 단순히 먼 훗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예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일이겠습니까? 1장 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예언으로 있어질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들이 하게 될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이들이 하게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 그런 그 시대를 통해서 조금만 거슬러 가보면 이 말은 이미 이 말씀은 그래서 이루어졌고 또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하나님이 교회마다 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교회여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한 200명씩 모이는 그런 그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작년 성도들은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주일날 아이들은 한 100명, 200명 몰려오고 또 그리고 성경학교가 되면 어디서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는지 뭐 정말 엄청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몰려오던 그런 그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일학교 또 수련회나 뭐 이런 그 시간 가운데 아이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뭐 청소년 수련회도 뿐만 아니라 온통 그 모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이들도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진동의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있는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수련회 가운데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고 나면 이 아이들 가운데 마음속에 장래 자기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의사가 되고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 되고 나는 선생님이 되어져 가지고 단순히 그냥 무언가 가르치고 하는 일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서야겠다. 이런 이제 믿음의 결단들이 아이들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일어서 봐라. 그러면 그 가운데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이 교회마다 적지 않은 그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그 명맥이 지금까지 사실은 유지되고 신학교 또 그리고 신대원에도 아이들이 적지 않게 몰려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부흥회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성도들 가운데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우리 승동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승동교회가 자녀 세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그리고 또 신학하는 그런 그 학생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들을 뭐 외국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좀 세우는 그런 그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그 참여하셨던 성도님들이 마음에 많은 도전을 받았던 그런 그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시절은 한 20년, 30년 전의 시절 혹은 그 이전의 시절하고는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 숫자도 줄었지만 청소년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숫자가 너무나도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 아이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 당연히 은혜를 경험하는 아이들의 숫자도 더 적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숫자가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증거할 대상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한 몇 년째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전국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모아놓았더니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또 모여진 각 교회마다 한 명, 두 명, 뭐 서너 명 이렇게 모인 아이들이 놀랍게도 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경험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마음이 뜨거워하고 그리고 또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모이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아이들의 수가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결과가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하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는 이 일이 그들 가운데 다시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꾸는 겁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을 했더니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좀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선교사가 또 위대한 목회자가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와 위대한 사업가, 위대한 의사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들이 또 지속적으로 나오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나라가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쓰임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들에게 보면 그 두 번째 대상들은 성경이 이제 늙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노인들이죠. 이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꾸는 꿈은 어떤 꿈이고 왜 꿈을 그렇게 꿔야 할까요? 왜 노인들이 굳이 꿈을 꿔야 할지 그것도 또 궁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약에 꿈을 꾸는 세대,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그 일이 누군가에게 유익한 일이 되어져야 한다면 이 꿈은 아이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그리고 노인들 중에 누가 꿔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노인들이 꿈을 꿔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떤 일일까요? 이 꿈이 결과적으로는 오늘 1장 3절에 이야기했던 그 후반절의 이야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꿈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꿈을 꾸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는 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꼭 성경의 말씀이 아니어도요, 꿈은 꿈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해몽이 더 중요합니다. 꿈은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노인들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얘기는 노인들이 꿈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 노인들에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노인들은 인생에 대한 이런저런 경험치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세대들보다도 이 세상을 떠난 세대가 아닌 가장 시니어 세대들, 연배가 높은 이 세대들이 믿음으로도 강력한 믿음을 경험했고 그 믿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과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한 세대들이니 이들이 꿈을 해석해낼 때 이 꿈이 얼마나 건강하게 해석이 되어지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은 꾸는 것보다 해석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꿈 꿨다가 잘 된 것 같지만 꿈을 꿨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습니다. 좋은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자신의 볏집단에 형제 볏집단이 절을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꿈이고 이게 장차 어떤 일이 되어질까를 부모는 느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꿈을 해석해 주려고 하다가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들은 형제들이요 마음에 증오심이 일어납니다. 네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또 그리고 아이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꿈을 꾸고 잘 된 것 같지만 그 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더니 장차 이후에는 자기가 꾼 꿈 때문에 감옥을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남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 힘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감옥을 탈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은 꾸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꿈을 꿉니다. 그러면 그 꿈을 사실 꿈은 신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도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을 듣고 나서 지혜로운 사람이 이 꿈을 들었으면 혹 흉한 꿈이어도 이걸 흉한 꿈 꿨다고 아이들이 그 꿈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마음이 어둡고 두려워지겠죠. 그때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은 반대야. 들어보셨죠? 꿈은 반대야. 그러면서 너는 귀하게 될 거야. 네 꾼 꿈은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세워지는 놀라운 길이 될 거야.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녀 세대들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뭐 해야 합니까? 꿈을 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 환상 이거 놀라운 그런 그 장면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이상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왜 이상을 봐야 될까요? 젊은이들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미래를 준비하지만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은 고되고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들이 결혼하는 것, 나이가 30이 되고 뭐 30대 후반이 되어도 쉽지만 않은 그런 그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 하나 놓고 키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이제 부담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장 직업을 구하고 찾는 것도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또 뉴스는 거기다가 또 이제 이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듯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도 더 부유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녹아져 내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중에 어떤 이는 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청년이 있으면요. 더 많은 청년들은 그 청년 하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봐야 한다고요? 이상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우리들에게 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믿음으로 버텨내고 주께서 보시게 하신 것을 지켜내며 이루어가면 지금의 현실이 그들의 미래가 아니라 그들이 꿈꾸며 그려온 미래가 그들의 현실이 되어지는 시절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들은 사실은 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히 타임머신을 태워가지고 더 젊은 시절에 어떤 시절로 돌아가게 해준다거나 저를 더 건강하게 더 젊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치러냈던 그런 그 일들, 시험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낼 그런 용기나 지각도 살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보다 조금만 더 윗세대 선배님들은요, 보릿고개 경험해가지고 배가 졸졸 굶으면서 옆에 사람이 정말 빈혈로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오신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전쟁을 경험하고 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그 숱한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내셨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보인 그런 살아온 그런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가지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모든 젊은이들은 다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절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면 너희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꿈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가 깨워져서 너희의 그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그렇게 너희가 지각하게 되는 그 어떤 이상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좀 힘들지만 너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면 너희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미래가 되어질 것이야. 그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을 꿈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이 각 세대는요 다 사실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어떤 그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세대차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대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해소 못합니다. 바라보는 게 다 다른데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 3시간 먼저 태어난 놈이 울음소리가 더 큽니다. 그럼 요즘 것들은 힘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걔들이. 세대는 각 세대마다 또 시간의 편차를 두고 이건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세대 차이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방식이 뭐냐면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석하고 꿈꾸고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하나님이 그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 차이가 극복이 되어져서 5월 달이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비가 옵니다. 밖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에어바운스를 이렇게 좀 준비해 놨는데 비가 옵니다. 그래서 누리지도 못해요. 또 그렇다고 다른 특별한 것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하고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장래의 일을 주님 안에서 꿈꾸는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잘하지 못해서 놓친 게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우리 자녀 세대를 놓쳐버렸습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 실수가 뭐냐면요, 젊은 친구들이 기타 가지고 교회 와서 주님 나라를 찬양하고 드럼치고 그리고 또 찬송가 아닌 그들의 마음에 조금 더 와닿는 복음성가로 찬양했다가 교회 밖에 다 쫓겨나갔습니다. 그런 거 부르지 마라. 하나님 영광 가린다. 아니, 가사가 다 성경의 내용인데 왜 하나님 말씀을 가린다는 겁니까? 그런 이해하지 못하고 꿈꿔주지 않는 시절을 보냈더니 대한민국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만 아니라 청년들이 없습니다. 자녀 세대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젊은 세대는 참지 못합니다. 누가 참습니까?
어른들이 참는 거죠. 여러분 웃긴 얘기 할까요?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뜨거운데 시원하다 그러면서 참는 거 누가 참는 겁니까? 애들이 참나요? 어른이 참는 거죠. 그걸 즐기는 겁니다. 애들은 들어갔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야 시원하다 들어와라. 들어갔더니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면 세상에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고. 죄송합니다.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어른이 참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그들이 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아도 용납해 주어야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남습니다. 우리 승동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앞에 우리 아직까지 예배 전에 찬양도 안 하지만 할 겁니다. 어느 순간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동의가 되어지는 그 어느 즈음이 되면 욕을 먹더라도 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 청년들이 왔다가 젊은 가정들이 왔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진짜 거룩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우리에게 익숙한 131년의 시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떠나고 싶은 시간의 131년이 돼버리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조금 견고히 하시고요. 우리 교회도 곧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와 노인과 청년과 남종과 여종들은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보이시면서 40일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용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거룩한 능력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니까 베드로는 잡아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가운데 혹시 아이들, 자녀 세대, 학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어린 친구들도요 얼마나 많이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과 경쟁해야 되고 친구를 친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쟤를 내가 이겨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현실 가운데 치열한 이 대한민국의 그런 그 경쟁하는 구조 가운데서 공부가 제1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줘서 세상에서 빗대고 소금된 역할을 누구보다 잘 감당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꿈을 꾸면서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신학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이 황혼기에 들어선 이미 이마에 굵은 주름살이 드리워진 노인이십니까? 그러면 꿈꾸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꿈꾸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모든 인생의 믿음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잘 된다. 좀 힘들고 네가 좀 남들보다 연약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면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같은 일꾼으로, 다니엘 같은 일꾼으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는 너를 들어 쓰실 것이다.
그걸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게 노인의 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 어머니들, 지금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자녀 세대를 위해서 꿈꾸어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꿈꾸라는 이야기는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이 가운데 주의 일꾼이 나오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해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청년들이 계십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 누구도 쉽게 살아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능하면 30대 넘지 말고 40대 넘지 말고 20대 때 결혼하세요. 가난이 재산입니다. 용기가 믿음입니다. 사고만 저지르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20대 때 젊을 때 결혼하세요. 그래야 애도 한 둘 놓고 셋 놓고 하지. 힘이 되면 8명, 10명, 11명, 12명 이렇게 나가지고 야구팀도 만들고 축구팀도 만들고 그러려고 하면 결혼해야 됩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긍정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그저 느낌으로 가슴 따뜻해지고, 어떤 시절은 이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꿈은 꾸는 게 중요합니까? 해몽이 중요합니까? 해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꿈을 이상한 꿈 꾸고 좀 신비한 꿈 꾸고 자기가 신령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저는 그런 꿈, 이상한 꿈, 찬란한 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해내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어떤 꿈 꾸거나 안 꾸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요셉 꿈 꿨다가 인생이 망했다고. 그러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아서 예수의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행축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세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달아 아는 세대, 그래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거룩한 세대 증인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부으셔서 물질을 주시면 복음 전하고, 지혜를 주시면 주의 영광 드러내고, 건강을 주시면 나아가 발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수가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복으로 채우셔도 아깝지 아니한 그 복 받아서 오직 주의 영광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우리를 그와 같이 사용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거룩한 주의 자녀 삼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도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주의 일에 귀한 쓰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마다 주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형편을 따라 가난함으로 또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심령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위로하시고 주님 앞에 충분히 드릴 만한 그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의 삶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주님께서 부욕해 하셔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4년도 상반기 유아 세례자 명단을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을 대상은 총 5명의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먼저 부모 이름 부르고 해당 어린이 부를 때에 부모님도 대답하시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박예원, 정미소, 아들 박로엘. 대답하고 일어나세요. 예. 그다음에 다음 이현우, 구나라, 자녀 남자 이은석, 아들 이은석. 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직한, 신창은 딸입니다. 정예본. 예, 그다음에 정재훈, 황은지 딸 정하율. 예. 조성민 목사님이십니다. 김민정 아들 조은호. 예, 이상 5명입니다. 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례를 받기에 앞서 부모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로 잘 키워내기로 결정하며 서약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필요한 주의 지혜와 말씀과 믿음의 본 그리고 또 물질과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자라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께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부모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선물이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한 가정씩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 주신 박로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신 이은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렇게 좀 돌아서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정예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어떡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선물 정하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신 조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박로엘, 이은석, 정예본, 정하율, 조은호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동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아기들 하나님이 선물로 저희 교회에 5명이나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 세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교회 앞마당에 어린이 푸드 트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푸드 트럭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년 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날 2부 예배 후에 오여전도의 원리회가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원리회가 5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랑방 리더 모임이 5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피택자 교육이 유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피택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복음전도 축제의 안내입니다. 5월 5일 주일부터 5월 18일 토요일까지 333 전도 3차 기간입니다. VIP를 놓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찾아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도 3차 마지막 일정에 맞춰서 체크해 주시고 5월 17일 금요기도회 시 제출하여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남자 3사랑방 김은호 집사, 1교구 여자 4사랑방 우경순 시무권사의 차녀 김다혜 양과 강대웅 군의 결혼 예식이 5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컨벤션 헤리츠 2층 아그니스 홀에서 있습니다. 학동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2시 30분에 있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만성 장로님 가정,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심연선 권사님 방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 오른손을 들어 샬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샬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만나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취한 바 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꿈꾸고 주님의 일을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비전으로 새기고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주의 기쁨 되어드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218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